찬송하시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큰 죄악의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6장 9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같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곱씹고 반복되는 기도인 것 같아도 계속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되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좀 두껍게 찬송가처럼 그렇게 두꺼운 기도문인데, 거기에 보면 여러 종류의 기도문들, 아침에 드리는 기도, 점심 때 드리는 기도, 저녁 때 드리는, 잠자기 전에 드리는 기도, 이렇게 기도문을 다 만들어서 처음 그 성당에 나간 사람도 그 기도문만 있으면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똑같죠.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매일 바뀌는 게 아니고 똑같은 그 내용이지만 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또는 저녁마다 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주님이 가르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수요 기도회 때 마지막 주기도문 함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외우는 것도 참 자랑스럽잖아요. 기도를 외울 수 있다는 게 너무 귀한 일인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쓰는 용도가 아니고 매일처럼, 또 매일도 여러 번,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어느 때든지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면, 계속 어제도 묵상하고 오늘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묵상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오늘은 눈에 띈 게 뭐냐면 동사였어요. 동사. 지금 쭉 여기에 모든 문장은 동사가 있잖아요. 그 주어와 동사가 있고 거기 목적어가 있을 때도 있고 그런 문장이 있는데, 모든 것이 이제 동사가 있다는 게, 예를 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뭐가 동사예요? 동사가 계시다. 그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또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묵상이 돼. 계시다.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존재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하늘에 계시다. 하늘보다 더 높이 계시다. 하늘 이상으로 계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요? 아버지는 집에서 만나죠. 집에 계시는 분,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 하늘보다 크신 분이신데, 하늘 위에 계시는 분이신데 거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는 게 그 아버지 안에 관계성을 또 말하고 있고 존재성을 다시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가정에 계셔요. 그 아버지 집에 내가 지금 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다 아버지 집에 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버지 집에 거하다.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고,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고, 제 청년 때는 다 이 집집마다 액자를 이렇게 걸어뒀는데, 그 액자에 보면
이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뭐 그런 문장도 있는 것을 기억을 하는데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내 직장에서도 또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어디든지 그 아버지가 계시려면 또 하나 이제 묵상이 된 게 뭐였냐면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제 묵상하는 연관이 돼 있는데 아버지 역할 야단치는 역할이야. 잘못하면 야단치고 혼내키고 그런 아버지 하면은 뭐 무서운 생각도 들고 그냥 우리가 유교 사상 속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 역할은 가정을 책임지는 역할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요? 아버지가 예수 물론 뭐 엄마가 요즘 뭐 엄마도 돈을 벌고 또는 뭐 자녀들도 돈을 벌고 다 돈을 벌지만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문장만 가지고도 많은 기도가 많은 묵상이 또 많은 일들이 이렇게 우리가 찾고 또 깨닫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그 부분 속에서 다른 말 없이 그냥 아버지 부르면은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고 그 아버지가 돌보시는 것을 더 알게 되고 혹이나 내가 잘못하는 일이 있어 제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뭐 4살 5살 때 뭐 집을 어떻게 나간다든가 길을 잃어버린다든가 그런 일들이 있어. 저도 마찬가지. 동네 형들 따라서 어디 놀러 간다고 놀러 갔는데 형들이 저를 두고서 간 거예요. 그냥 다 집으로 갔어요. 근데 저는 뭐 길도 모르고 거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래서 막 헤매. 그때부터는 막 형들도 없지, 집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제가 하는 일이 아버지 우는 거예요. 울어. 막 울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발견한 게 아버지. 동아리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서 저희 아버지가 회사에서 그냥 막 일찍 얘기 나와가지고서 저를 사방으로 찾아다니게 사방으로. 근데 뭐 걸어서 다니기도 하니까 한 번은 버스를 타고 이렇게 계속 조리고 그러는데 오늘 꼬맹이가 막 걸어가더래. 이렇게 뚝방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그때 막 그 아들을 보면서 그냥 세워달라고 세워달라고 지금도 눈물 흘러. 우리 아버지가 나를 찾았어. 그게 한 2-3번 있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내가 집을 어떻게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헤매면서 그렇게 찾았다는 아버지의 모습. 평소에는 얼마나 엄한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뭐 대화도 많이 안 하고 그랬던 아버지인데 막상 그 아들에게 위험이 처하니까 길을 잃어버리니까 찾아 헤매는 거예요. 10마리, 100마리 양장이 있잖아요. 한 마리 양이 어디로 갔을 때 99마리 양을 두고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 결국은 찾아냈을 때 그 기쁨을 가지고 그래서 집에 와서 그 기쁨을 다 가누지 못한 게 아니라 잔치를 베풀면서 그 기쁨을 동네 사람들과 나누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말은 없으시어도 제가 어제 이제 성경들 시간 나면 성경 보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침묵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그렇게 백성들이 부르짖고 그렇게 막 찾고 그런데도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는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한 1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지도 않고 만나시지도 않고 그런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이제 내년 이맘때 이삭을 낳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말이 없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고 말이 없다고 해서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위험 속에 빠지지 않도록 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여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뭐 이런 문구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게 그냥 뭐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뭘로 만들어서 어떤 우상 쪼가리를 만들어서 그것이 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아니고 정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나를 만드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제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을 다시금 그 말씀을 새록새록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이름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하게 하시며 안에 그 보면은 우리 숫자를 봤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원래 거룩하신 분이지만 그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을 더 거룩히 나타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게. 그래서 그러잖아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고백이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가 뭐냐?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는 것,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는 것.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불러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아버지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는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증인이 뭐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믿는 것, 깨달은 것 이것들을 드러내는 게 증인의 삶인데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공생에 외쳤던 말이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 의미 속에서도 오고 있잖아요. 오고 있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또 얼마나 가까이 왔겠어요.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더 많이 가까웠고 또 많이 가까웠고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쭉 설명해.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해. 너희도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른다는 게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 뭐예요? 계속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게. 그리고 또 예수님이 표현할 때 그런데 그것이 꼭 뭐와 같으냐? 도둑이 그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오는 것. 좀 비유적으로는 좀 이렇게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그만 도둑이 내가 몇 시에 간다 그렇게 말 안 하고 불시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오고 있는데 불시에 그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으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늘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주님이 오시는 것.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 재림의 종교라는데 재림이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어느 날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려라. 어젯밤에도 이렇게 조문을 하나 받았어요. 누구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조문을 받았는데 어느 때 우리도 우리 인생을 맞출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삶에 맞춰지는 것을 이렇게 보지만 결국은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지인들이 우리가 삶을 맞췄다고 누구한테 이렇게 부고장을 보내는 일이 있을 텐데 그때가 되기 전에 또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항상 기억하고 천국이 오고 있다는 사실 또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늘 기억을 해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 방에 들어가서 인터넷 켜고 뜻이 뭔가 이렇게 그 정의를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뜻. 그래서 말이나 글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말이나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글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글이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하늘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섭리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는 것처럼 기도해요. 왜 악한 사람은 형통하고 왜 선한 사람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냐고 막 항변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을 위로하시면서 또 말씀하시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게 잠언에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악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그들을 따르지도 말고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선한 사람은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보고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악한 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떵떵거리고 그런가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 필요가 없다는 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은 선악과를 분별하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면 오히려 그럴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 뜻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깨달은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을까요? 자, 5번째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시 한번 동사를 다시 한번 볼까요? 계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시다 거룩하시다 이 동사예요. 거룩하시다. 세 번째는 나라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오고 있다 동사로 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뜻이 이루어진다 뜻이 이루어진다. 자 근데 요 5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뭐라고요?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요 주시는 분이. 저 이제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멀리 살지 않았어요. 가깝게 한 10분 거리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외할머니 혼자 거기 사셨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제가 그 외할머니 찾아가는 걸 그렇게 외할머니 기다리셔요. 근데 뭐 자주 못 찾아가잖아요. 뭐 학교 일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안 가는데 근데 가끔이라도 외할머니 지나가면 제 기억에 꼭 뭔가를 줘요. 그러니까 동아리 오면 주려고 이게 딱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은 뭐 이렇게 주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주니까 너무 좋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주시려고 그렇게 주시려고. 그런데 제가 늘 비유적으로 드는 게 아주 쉬운 비유니까 칼이라는 걸 칼을 3살 된 아이인데 줄까요 안 줄까요? 왜 안 주죠? 위험하니까. 칼을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 주면 그 칼이 유용하지만 칼을 제대로 못 다루는 사람에게 주면 이거는 위험하잖아요. 특히 나쁜 사람에게 주면 이게 흉기가 되고 남을 해치는 그런 무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안 주시는가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야 되고 받을 만한 그릇이 돼 있을 때 주시면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이 또 차고 넘쳐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그 받은 것을 왜 부자가 되려고 해요. 그 부자가 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설명해 보세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데 왜 돈이 필요해? 잘 먹고 잘 살고 나도 집도 만들어서 떵떵거리고 남한테 자랑하고 그러려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러려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뒷부분은 잘 우리가 후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가 돼도 제대로 참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부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잠언의 기자가 말해요.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가 부인할까봐 무섭다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했을 때
우리 생각에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마시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해 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 생활하고 뭐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뭐를 해서 먹고 마시는 것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 입맛이 없으면 그거 먹을 수 있겠어요? 심지어는 아무리 진수성찬이고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그분이 그 사람이 암이 걸려서 위암이 걸려서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안에는 이런 뭐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건강도 포함되어 있다는 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러니까 먹는 것과 이 입맛과 건강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예, 건강도 내가 뭐 어디 뭐 가서 건강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40년 동안 그 만나를 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데 그 수식어 하나 있어요. 오늘 일용할 양식. 오늘이라는 게 몇 번 있을까요? 우리 인생 속에서 매번 있잖아요. 매번. 오늘이고 내일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오늘이고 또 자고 나면 오늘이고 평생 매일매일. 그러니까 하루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그걸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게 식사기도예요. 그 대표적이라는 게 아침에 식사기도, 점심때 식사기도, 저녁 때 식사기도.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자기네 교회 권사님은 입에 뭐가 들어갈 때마다 기도한대. 물 마실 때도 기도하고 사탕 하나 입에 넣을 때도 기도하고 그냥 입에 뭔가 집어넣을 때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드물 것 같아. 우리 그냥 식사 기도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고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의식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이게 참 우리가 얼마나 외식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외식도 하고 형식에 빠져 있고 거칠에만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이라는 것은 한 번이 아니고 매일처럼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일용할 양식이 먹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도 뭐예요? 일용할 양식에 속해. 일용할 양식. 무료로 다 주셨잖아요. 무료로. 어느 때 때문에 이제 이 공기도 돈 팔고 팔지도 못 물을 돈 팔고 돈으로 받고 파는 것처럼.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주시는 거예요? 먹어야 사니까.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과 생명의 관심이. 그래서 천국이 왜 필요한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시고 천국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작은 것 하나도.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잘 보지 못했는데 이제 몽골에 갔잖아요. 제가 2003년도에 우리 가족을 몽골로 데려가서 이제 현지인들 몽골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을 하는데 참 그 당시에 몽골은 뭐 지금도 가난한 나라지만 그 당시 더 가난한 나라고 뭐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단기 성교가 온다든가 아니면 뭐 누가 손님이 와가지고서 이 선물을 가지고 와요. 특별히 먹는 것들 사탕 뭐 과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우리 그 가져온 선물 우리 아이들한테 심지어는 어른들한테 이게 나눠주게 되면 지금도 우리 아내도 기억할 텐데 다 그 사람들 그 선물을 받는데 사탕 하나를 받아도요 얼마나 감사한 이게 꼭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사탕 하나 받는데도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거두를 피우지 말고 뭐 먹을 거 많다고 흥청망청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오늘도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먹고 마시는 거 주신 거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삶을 주신 거 감사하고 이게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 더 보는 게 용서예요. 용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제 주일날 주셨던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용서. 근데 우리가 용서한다고 용서해지는 것이 아니고 용서받은 거의 은혜를 깨달으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으면 용서 못할 일이 없어요.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강박해지고 미움이 사라지지 않고 그런 것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내가 그 원수를 갖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이게 역수로 돼 있어요. 어떻게 잘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런 문장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이거는 바꾸는 거예요. 오히려 그 뒷부분이 강조되어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혹이나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것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9절부터 15절까지. 원래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13절까지예요.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13절에 아멘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15절까지 읽는 것은 그 기도를 마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게 뭐냐?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미운 사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없다는 건 뭐예요? 반대로 용서했다는 거예요. 다. 내 마음에 혹이나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은 막 분이 나고 그 사람은 막 열이 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보면 내가 지금 용서의 삶을 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었는데, 가장 큰 거는 하나님의 용서를 날마다 느끼면서 날마다 깨달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해요. 문을 만들면 메주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통, 작은 통인데 그런 통들을 문에 이렇게 붙여놔요. 얼마 전에 저희 가족이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라는 곳을 갔다 왔어요. 거기 가서 이제 여러 유물들을 봤는데 거기에 이제 메주자가 문을 하나 통과해야 되는데 메주자가 하나 붙어 있어. 그래서 그 메주자를 이렇게 만지고 지나가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메주자 다는 건 아니고 제 방에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제 방에 뭐 책도 갖다 놓고 뭐 다 갖다 놓다 보니까 문 바로 옆에다가 뭐를 제가 한 4, 5년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선물을 하나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발, 그거를 이렇게 하나 저한테 선물을 해 줬어요. 전에는 이렇게 막 그냥 어디다 뒀는지 모르게 있다가 이번에 이사해서 그 정리하는 가운데 그게 보여서 제 방에 이렇게 문 옆에다가 그걸 걸어놨어요. 그러면서 생각되는 게 유대인들은 맨날 들어갔다 나갔다 그 메주자를 이렇게 만지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고 하니까 나도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못 박힌 발 이렇게 제 방에 오면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들어갈 때 나갈 때 만지고 가자. 근데 이게 잘못하면 의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로 해야 되냐?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늘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시고 수치당하신 그 사랑을 잊지 말자. 그런 의미 속에서 이제 제가 며칠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평생 살아가면서 용서를 깨달아야 돼요.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내 마음도, 사람의 건강은 마음이 있어요. 마음.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마음이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몸 안에 우리가 몸 안에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하는 그 것들이 있는데 그 면역하는 것도 결국 다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심장에서 피에서 만들어지지만 그러나 결국 다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잘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면 마음이 자꾸만 불을 담고 미움을 담고 뭐 원통함을 담고 시기, 분노 이런 걸 담으면 결국은 자기 손해잖아요. 자기를 병들게 하는 게 마음이거든요. 그게 다 용서 가운데 있어요. 용서. 하나님의 용서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 이런 모든 용서 그런 용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또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하나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새벽에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아버지라는 것이 강조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모든 중심은 아버지에 있어요. 그 아버지를 만나는 기도, 아버지를 만나는 신앙생활,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누리며 살아야 되는 누리는 삶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 안에서 깨닫고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주시고 또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 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전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또 몇 번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기도가 얼마나 깊은 기도인지 이 기도가 얼마나 넓은 기도인지 저희들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그 깊은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날마다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입으로만 말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용서함 속에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미움이 없게 해주시고 분함이 없게 해주시고 늘 넓은 마음, 큰 마음을 가지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